내가 죽고 예수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형리를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죠. 내가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그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두 번째 그림처럼 내 주인을 나에서 예수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리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에 선교사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단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만 하면 천국에 간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말로만 예수를 믿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존 스타트 목사나 존 메가더, 존 파이퍼, 쓰리 존 목사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것은 싸구려 구원이다,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두 번째 그림처럼 진정한 구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상황은 로마 제국시대입니다. 로마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 로마인들은 만나면 서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반대편 사람이 네,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이사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해서 체포되어 죽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퀴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가이사는 우리의 퀴리어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퀴리어스입니다 라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당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한번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죽은 자 가운데 살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우리 사도행전 2장하고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고 떠나가 버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에 빠진,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이걸 로드십이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께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야고보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입으로만 믿고 믿은 이후에 행함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하시고 결론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7장 2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비전, 내 꿈, 내 달란트, 내 가족, 내 자녀, 내 취미, 내 직업, 내 성공, 내가 유명해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그저 예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삶에 내가 너무 커요. 예수는 조그매요. 늘 예수님을 부르기는 하죠. 필요할 때마다 도와달라고. 그러나 내가 전부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예수님은 주여 주여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기는 하는데 그 주여의 의미가 진짜 뭔지 제대로 몰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인님,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시키면 순종해요. 이렇게 돼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게 뭔가 두 가지만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운동 반대하다가 감옥살이 여러 번 한 안희숙 여사라고 있습니다. 이 안희숙 여사가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책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내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죽은 것 같은데 누가 나를 한번 콱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막 살아나잖아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래서 저 책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나타나면 용서해 줘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 감정을 죽이고 나는 용서를 선택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절대로 그 인간은 용서 못한다. 안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려면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되고 나를 죽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요 죽는다고 한 번에 완전히 죽는 게 아닙니다. 매일 내가 살아나려고 해요. 여러분, 제자훈련
하시는 교회지만 여러분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게 뭔가 물어보면 어떤 분들 그러죠. 아이고 우리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라. 내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아니 저 아들놈이 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십자가도 아닙니다. 잘못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제국의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다 십자가 처형을 했거든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면 다 죽는 걸 연상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여러분이 죽으셔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까? 남편의 자아가 죽으면 아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내의 자아가 죽으면 남편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은요 노력으로 하는 순종이 있고 죽어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으로 하는 순종 오래 못 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 노력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 죽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함께 내 옛 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죽은 척한 것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죽은 척하는 거 거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죽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미국에 공부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렇게 도착하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세미나 가야 되는데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잠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잤습니다. 야 이거 내가 비싼 비행기 표값에 비싼 세미나 비용 야 내가 잠만 자면 되나. 그래서 막 그 다음날에는 막 꼬집었습니다. 그래도 잠이 와서 그냥 잤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야 내가 오늘만큼은 꼭 자야 된다. 그래서 검은 커튼으로 다 걷어놓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잠자려면은 목욕탕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몸을 푹 불리면 잠이 온다고. 그래서 목욕을 한 다음에 침대에 누웠는데 눈이 더 말똥말똥해가지고 또 밤 샜습니다. 제가 주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 왜 잠이 옵니까? 앉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 거 당연하고 거 말고 뭐 다른 거 없습니까? 그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자는 척하면 능력이 없어. 자는 척하면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 자는 척하면 힘없어. 너 정말 자야 돼. 여러분 교회에 와서 겸손한 척하는 거 힘없습니다. 착한 척하는 거 그거 힘없습니다. 정말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 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선한 척하지 마세요. 착한 척하지 마세요. 정말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질이 다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죽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돛 닦는 게 아니에요. 인격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그러죠. 내 노력으로 인격 수양하라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격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은 사람하고요, 죽은 척한 사람은요, 뭐가 다르죠? 죽은 척한 사람은요, 옆에 가서 찌르면요, 살아나요. 죽은 척한 사람은요, 고함 치면 살아나요. 진짜 죽은 사람은요, 때려도 반응 없어요. 진짜 죽은 사람은요,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진짜 죽은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섭섭해하지도 않아요. 와,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오십니까?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죽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죽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내가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여기 보시면요, 못 박힐 것은이 아니죠. 못 박힌 것은 이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피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삶,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아담의 피, 나의 옛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이 옛자는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십자가 사건 얘기하면서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여길지어다. 영어 성경 RSV를 보시면 must concede, 반드시 그렇게 여겨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옛자도 죽었어요. 반드시 그렇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죄가 나타났습니까? 먹음직스럽습니까? 보암직스럽습니까?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습니까? 반응하지 마세요. 죽었어요. 세상 유혹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요, 유혹이 와도 유혹 신경 안 씁니다. 죽은 사람은요, 사람들의 이목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아예 신경 쓰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요, 입고 다니는 옷에 대해서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죽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별로 미련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요, 화를 버럭 내지 않아요. 아니, 죽었는데 무슨 화를 버럭 낼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미지근한 믿음으로 세상과 교회 사이에 두 발을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험천만한 믿음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뭐 따라 합시다. 주여,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같은 맥락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에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내 뜻, 내 감정, 내 기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심이 달라져요. 비전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돈이나 세상 성공이나 유행이 내 관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최고의 관심이 돼요. 행복의 기준도 달라져요. 이 세상 행복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영원 구원,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인생의 최고의 관심이 되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요. 예수님이 살아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 성공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옛날 이름의 사울은요,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받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돈으로 사줬어요. 재벌 2세예요. 거기다 아버지가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보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보낸 거죠. 그는 공부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사장의 문을 노크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 사회는요 종교 사회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뜨려면요 종교계가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가 종교계를 노크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습니다. 나를 좀 밀어주십시오. 아, 그래, 우리 제사장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픈데 당신이 어떻게 좀 해결하면 밀어주겠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붙잡아 채찍질하고 감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순간 일약 스타가 되는 거죠. 조중동의 한겨레, 한국일보까지 다 나오는 거죠. 사울 뜨다.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자기 눈앞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도 방관하고 보증까지 섰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 전에 한 번도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지 못해요.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이 지식, 이 가문, 이 성공,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영어로 DDONG 아닙니까? 잘 아시죠? 다시는 내가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 때는 이것이 너무나 좋아 보였는데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이걸 나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더 깊이 만난 이후에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중심적인 삶,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이 아담의 피, 나의 옛 자는 나라고 하는 것은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부어져서 신약 성경 13권을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하고 저와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다르신 분입니까? 똑같죠. 근데 왜 바울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은 크게 다르죠? 바울의 삶은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죠.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긴 했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이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이 부모가 없이 고모의 손에서 자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친구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고모가요, 공부는 안 하고 교회 갔다 온다고 꼭 교회만 갔다 오면 발톱을 세우는 거예요.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죠. 넌 공부는 안 하고 교회를 간다고. 그래서 아무튼 교회만 갔다 오면 매일 고모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주님이 살아야 됩니다. 이 학생이요,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갈 때, 오늘은 내가 고모를 만나지 말고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고모가 발톱을 탁 세운 거죠. 왜 교회 갔냐 이 얘기죠. 근데 그 학생이 그 순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모를 바라보는 그 순간 갑자기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데려다 키운 그 고모, 거기에 막 주름살까지 보이고 나를 키운 그 측은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뒤섞여서 그냥 고모를 바라보는 순간 달려가서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막 울은 거죠. 그러니 고모가 조카에게 막 화를 내다가 우는 자기 조카를 보고 얼떨결에 그냥 같이 막 울었습니다. 실컷 울고 난 다음에, 야, 너 왜 울었냐? 그러니까 고모가 너무 불쌍해서 감사해서 울었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고모를 생각나게 해주셨다고. 고모가 너무 감사해. 야, 너 안에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야, 나도 좀 만나보자. 그래서 같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은 누가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안에 그 사람이 죽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걸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오, 주님이 오셨네요. 오, 주님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 좀. 할렐루야. 주님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까요?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읽었지만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산상수훈을 다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한 자죠. 어떻게 오륜뺨을 맞았는데 왼 뺨까지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오륜뺨만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대단하지. 오리까지 데리고 가는데 심리까지 더 가달라고요? 오리까지만 가는 것도 더 대단한데. 불가능한 일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때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도록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하는 기도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제가 되어 저를 도구로 제 가족을 만나 주십시오. 저를 도구로 우리 교인들을 만나 주십시오. 저는 죽고 예수님만 사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부활의 승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내 인생이 치유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어둠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질병도 치유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나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적용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